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이해되거나 나는 다 이해됐어, 또 다 해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이해가 되고 해결되지만 어떤 일은 평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예.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왜 세상이 악하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왜 고통이 존재할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하는 문제들.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무죄한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데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변론될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변호가 되는가, 과연? 이런 문제들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것. 뭐 이 세상의 철학으로도 많은 사색으로도 또 다양하게 경험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도요 풀어낼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뭐냐, 깊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들 여러분 다 이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또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심 따라 인도하실까? 참 신묘막측한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걷어올리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이해하면 믿겠는데, 내가 이해하면 믿겠는데. 아니요, 평생 못 믿어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믿으면 이해된다. 믿으면 이해된다. 나 이해되면 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력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이 좁은 머리에 이해하면 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하는 문제도 이 욥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받지? 왜 의인이 고통받지?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조그마한 얕은 머리로 이해력, 지력을 가지고 또 조그마한 입술로 그리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기는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왜 의인이 고난받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요. 의인이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섭리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시다. 그 중에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한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뭐 갖다 붙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뭘 몰라서 그렇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져서 하나님에 대해 논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없어요. 얄짤이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희 욥기 전체의 흐름은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8절에서 말했죠. 그죠?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자녀가 10자녀나 돼요.
너무 부유했어요. 부유하고 열자녀가 됐습니다. 또 욥 개인으로는 대단히 경건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고난이 임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강탈당하고 더구나 2장에 보면 이제 몸은 병들었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공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과 변론이 오랫동안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 기록됐어요. 3장부터 37장까지니까요. 왜 고통당하지? 왜 고난이 있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계속 친구들 사이에 욥 사이에 오고 가다가 결국 38장부터 42장까지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왜 제가 고난받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세요. 대신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나 보라라고 설명을 해줘. 욥이 깨달아요. 이것은 내가 설명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그리고는 욥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욥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예,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로 5절 그리고 8절 한 절만 봤잖아요. 이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자, 욥의 인격과 완전한 신앙이 기록됐어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서는 욥을 설명해요. 그리고 2절, 3절은 얼마나 그가 가정적인지,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지 몰라. 형제들이 생일이 되면 다 형제들을 초청해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 화목한 자녀들을, 그리고 부요함, 경제적으로 번영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4절, 5절 뭡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모로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욥 개인적인 그런 의로움, 경건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도 잘 영적으로 건사했고요. 살림도 잘, 또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었어요. 자녀들에게 영적 그런 책임이라고나 할까요? 영적인 문제도 잘 관리를 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부유하고 가족까지도 경건하게 이끄는 이상적인 인물의 초상이라. 이상적인 인물의 초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공식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 권선징악 아닙니까? 선은 권하고 또 선행 착한 일을 해라고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공식이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라고, 착한 일을 해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이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공식입니다. 쉽고 편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는 이 쉽고 편리한 고통의 공식, 고통을 판단하는 공식을 무너뜨려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이 잘못을 했다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절로 5절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미리 말하잖아요. 강력하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잘 건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 있죠. 평생 직분도 잘 지켰습니다. 목사님 속 한 번도 썩히지 않았어요. 헌금도 잘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또 자녀가 하던 사업에 실패를 하고요. 또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집사님의 속속들이 이면을 알 수가 없으나, 그런 분명한 것은 정말 경건한,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산 거지, 그잖아요. 예. 목사님의 속 한 번도 썩어들이지 않을 정도면 참 신앙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욥기가 떠올랐어요. 욥기를 통해서만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욥도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예. 더구나 자기의 몸은 극심한 피부병, 극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예. 극심한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은 욥이 죄가 있다거나 그리고 잘못 살았다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이.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단 한 줄이라도 야, 욥이 좀 잘못했어, 그가 교만했거든, 자만했거든, 그렇게 언급이라도 한 단어라도 했으면 몰라도 전혀 없잖아요. 예. 욥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욥기를 여는 열쇠라고나 할까요? 또는 렌즈의 역할을 해요. 욥기 전체를 여는 열쇠나 렌즈. 뭐가요? 잘못이 없어도, 죄가 없어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고통이 올 수 있구나, 고통이 올 수 있구나. 자,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우리의 본인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1절 한 절이지만 내용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그런 덕목은 다 있잖아요.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삶이에요. 자, 더구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와 같은 자는 없다.
욥과 같은 자는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까지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어전회의, 천상회의 다 와가지고 하나님 욥을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경건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부유한 것은 그가 자녀들도 말도 잘 듣고 돈도 많고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하고 참소를 했어요. 참소. 무고를 했어요. 무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소 고발하는 걸 무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돈도 많고 자녀도 속색이지 않고 그가 편하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무고했어요.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두 번의 시험을 하러 가세요. 생명은 그대로 놔두고 자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치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 보자 그래.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하시면 참 좋겠어. 내 종을 보라. 나 자신해. 자, 보니까 우리 한 구절 좀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온전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완벽함, 퍼펙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행실로 완벽한 게 아니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이 완벽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담당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완벽합니까?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지요. 온전해라.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다윗의 이야기를 이후에 하겠지만 다윗의 삶이 온전한 이유는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 기억하세요. 완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지나간 사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완벽을 기대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왜 늦냐고 빠르냐고 왜 그거 못하느냐고 왜 그거 잘하느냐고 말이죠. 진실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온전함이다. 온전함. 자, 두 번째는요. 정직했다고 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곧다란 뜻이잖아요. 바를 정자 곧을 찍자. 바르고 곧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고 곧아요. 옆으로 삐져나가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다면
평생 정직하게 할렐루야 곁길을 세워나가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예, 사람과의 관계도 뭐가 여러분 슬픕니까? 배신하고, 배신한 게 가장 슬프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평생 그 관계를 잘 세워간다면 평생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고 한 말 자체는 두렵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막 무서워,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하나님을 당연히 높이는 태도로 비롯되어진 그런 이 반응하는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경외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높인다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해 볼게요. 알아서 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했죠. 기도는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전부 다 기도, 예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경외의 내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외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 이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제적으로 죄를 피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선제적으로 죄를 피한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피하는 거예요. 먼저 죄. 사도 바울이 재림을 앞둔 종말 신앙을 교훈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이에요. 종말 신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악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떠난다는 의미예요. 악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뭐 비스무리한 것도 하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 괜찮겠지? 안 해요? 아예 발을 빼는 거예요. 악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택배 이렇게가 놓여졌는데 잘 안 가져가니까 그 택배를 훔쳤어요. 걸렸습니다. 그리고 훔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택배값 물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쳤겠지. 여러분, 내 거가 아니면 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중간 것은 없어요. 내 거가 아니면 다 남의 것이야. 다 남의 것.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면 볼 필요도 없고 마음에 둘 필요도 전혀 없어요. 너무 본인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돈 물어주면 됐지 뭘 그렇습니까? 예. 민사로 걸면 민사로, 형사로 걸면 형사로 다 걸려요. 경찰서 가면 이걸 물을 거예요. 당신 그 택배를 이렇게 보면서 보자마자 가져갔습니까? 점유 이탈했습니까? 아니면 몇 번 정도 봤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있습니다. 네. 우발적으로 훔치는 거하고 미리 계획해서 훔치는 것은 질이 달라요. 우발적으로 훔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용서의 여지가 있는데
뭘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여지가 없어. 예.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하다가 잡혀가지고, 예.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가서 막 빌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예. 남의 거 손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가지고 타는 거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중국집 배달하는 오토바이에서 갔다가 왔다가 그러고 탔다고 한 것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 그러니까 택배 물건을 이게 가져가려고 몇 번 왔다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특수절도예요. 이것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우발적인 거,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내가 갑작스럽게 뭘 좀 배가 고팠다든지 타고 싶다건 이것은 개전에 그런 여유 정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페일은 하고 뭐 이거든 저거든 내 거가 아닌데 왜 손대요? 내 거가 아닌데 왜 관심 둬요? 관심 들 거 없어요. 수백 대 수십 대가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그 악을 피하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모양도 본받지 말아라. 그림자로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르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고난? 아니 욥은 고난 당할 자격이 없는 자야.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은 그런 고난 당할 자가 그런 자격이 없어.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섭리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지 않으면 보통 권선징악을 가지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 자,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 거냐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 해결책은 뭔가요?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가던 길로 완전히 반대로 180도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등식 외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해당돼요. 도대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당면한 그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원인을 죄로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뭔가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 권선징악은 다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적지 않다. 그래서 욥이 그러할 것이라고 미리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받는 고난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에 의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미리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너 그래도 숨겨진 죄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또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너 몸에 병들었지. 아무리 공박해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초반 1절로 5절까지 1장에서는 그거 아니거든. 아니야. 우리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죄로만 단정할 수 없다. 예.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고난받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라는 거예요. 필드라는 거예요. 내가 죄도 없는데 고난받아, 고통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죄 짓지도 않았고 어떤 악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행위 중에도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다? 고통스러운다? 힘들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 된 제단 교회를 섬기면서 늘 즐겁고 좋고 또 칭찬받고 격려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를 하다 보면 애만 소리도 듣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하면 되지, 뭐 내 직분 이거 행하지 않으면 되죠. 목사님, 난 내년부터는 나 이거 직분 안 할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어렵고 때로는 무고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또 심지어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죽임도 당해요. 죽음도 당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남편도 병이 들고 자녀도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기독교 핍박 지역에서 이렇게 보고되어 온 바는 뭐냐면, 극심한 기독교 핍박 지역이니까 막 교회 불을 싸지르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멱살 잡아서 하고 두들겨 패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경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냥 예수님이 당한 핍박처럼 그렇게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걸 구경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대개 이제 극심한 핍박 지역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교회 나가라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케이스를 보고 많이 교회를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막 핍박당하고 그다음 사역자들이 막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게 생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선지자들이 많았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데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 무고한 고난입니다. 잘못이 없는 고난이에요. 저 무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죄 없는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장이 된다.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나 그 다음에 저술한 책은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노년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말을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평소에 저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행하신 그런 목사님이라면 나중에 노년도 마지막 해도 뭐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건데 말을 사용하지 못해. 자, 그러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것보다 병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 내가 어려움 당해서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내가 믿은 건 다 헛것이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꼿꼿이 믿음을 지켜나가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걸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병상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더 웅변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 없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어야 된다. 네. 여러분, 목사도요, 신실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더 어려움도 더 겪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서 고통받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믿음이 손상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막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물론 악 때문에 오는 고난은 수월하죠,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드리고, 복잡함이 어렵습니까?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다가 오는 어려움은 이런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더 감사하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신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지금이야 이렇게 기름 가지고 불을 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 전기로 인덕션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다 옛날에는 나무나 장작을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티가 반드시 위로 나르잖아요. 불을 떼면 불티가 반드시 위로 나름같이 인생,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다 그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 있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뭔 죄가 있어 그럴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따라서 봅시다. 가장 먼저 나 자신 돌아보자. 아멘.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가 18명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우,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에, 그건 행간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야. 제자들아,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이웃에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쉽게 단정하지 말자. 따라서 봅시다.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어느 청년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몇몇 교우들이 뒷말을 합니다. 이 뒷말 하면 절대 안 되죠.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병원비를 감당하느라고 알바를 2개, 3개를 뛰느라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이런 죄를 졌을까, 저런 죄를 졌을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렇게 단정하는 오류, 더 나아가 죄를 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 때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는 정도로 해야지, 단정하는 잘못, 판단하는 잘못을 결코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된다. 아멘이죠?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잘못이 없는 온전함이에요. 잘못이 없는 온전함은 완벽이 아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실함이다. 진실함. 그래, 지금 욥이 1장 1절에서 그가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아냈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표현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 것처럼, 이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말을 또 썩벅했네요. 내 생각이 좀 비틀었습니다. 마음도 좀 비틀하게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마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함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점과 티 없이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정과 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넘어져도, 그래서 매일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진실합니다. 아멘. 매일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나오고 넘어져도 나오는 겁니다. 자,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의 평가는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평가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욥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8절에서 욥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자. 따라서 봅시다.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납시다. 아멘. 선제적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그거 악이야, 나 이거 나하고 어울리질 않아, 그런 생각에 언저리에 올 것 같으면 쳐내고, 할렐루야. 어느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바로 욥이 예표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애매히 내가 고난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어. 예수님도 무고함을 당하셨어.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셨어. 주님,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곁길 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당장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저하지 않고 밤 12시라도 나오면 돼요. 내가 다음 주에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날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깨닫는 죄가 없다면, 즉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은 그러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크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위로도 차고 넘치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함도 차고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